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은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시내산에서 경험한 이스라엘과 또 모세도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서 그 마지막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를 위한 연통을 믿음의 선진들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우리에 대한 일곱째 날에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접목될 우리들에 대해서 지금 하반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넷째 날에 그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이미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는 접근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일곱 날의 개념이 없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고 보았던 목도했던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산에 접촉한다면 돌 발매질 또는 창에 거꾸러질 것이란 경고에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 접근을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 지금 시내산이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정확하게 그곳이 맞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첫 번째 19절. 왜냐하면 네 삶은 만져지는 산과 불 붙어진 불과 흑운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해설 삶의 음성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삶은 말씀을 자신 삶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거절하였다. 예,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이어놔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중간에 잘라놓은 거예요. 참 절 구분해 놓는 게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이때의 상황이 넷째 날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겪었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지금 이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네. 손으로 만져질 만한 바로 시내산이 바로 옆에 있었고 불붙어진 산이 있었고 시내산 그 떨기나무에 그 다음에 검은 구름이 있었고 어두움도 있었고 폭풍도 있었고 나팔소리 해설 삶의 음성에 접근한 것이다.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하나님의 징조 또는 여러 가지 기적들 메추리 또는 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종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 하면서 또 반발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들은 삶은 말씀을 자신 삶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의 역사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요한일서 1장 1절.
만졌다는 만져지는 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에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고 18절에 만져지는 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산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되셨나요? 물리적인 산일 수도 있고 영적인 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지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계시록 17장 9절 지혜를 가진 지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 삶은 일곱 산 삶이요 거기에 여인이 저 삶에 접해 앉은 일곱 왕 삶이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일곱 머리 삶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뭐냐? 일곱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땅의 머리가 산이에요. 굳이 지형적인 산이 이기도 하지만은 권세를 땅의 권세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땅의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제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넷째 날 출애굽 상황에서 그 시내산의 그 실제 산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높은 자, 권세자 등등을 지금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제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고개 쳐들지 말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죠.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짐승과 그의 목전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삶도 함께 잡히게 되었고 그가 표적 안에서 미혹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삶과 그의 형상에게 예배하였던 삶 두 삶이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불 붙여진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산이 폭발한 곳에는 유황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황을 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유황을 캘 때 전부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독해요, 유황이 폐로 들어가면. 그래서 진짜 그게 유황불이 붙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정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 유황을 채취해서 그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운반하지만 그래봐야 그 적은 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황불, 우리가 이제 지옥불이 유황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불에 우리가 던져진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인간의 몸에 함유된 무기질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 무기질의 8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유황이에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무기질 중에 가장
8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유황이에요. 실제 유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황으로 가지고 법제를 해서 약재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 있는 그 유황, 특히 그 파나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데 그 매콤한 그게 유황 성분이에요. 그걸 식이유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먹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실제 광물 유황을 닭이나 오리한테 먹여 가지고 그 닭이나 오리를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유황오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황을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몸속에 이미 유황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입술이 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이게 유황 불이에요. 이게 야고보 3장 6절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혀지는 것이라.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그거 봐요.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거 아니죠. 그 지옥에 불타는 불은 유황불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거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게 지옥이냐 내 자체가 천국이냐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초래된 맹렬한 호흡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이게 오순절 성령 임하는 과정이죠. 여기 이제 나팔 소리, 소음이 나팔 소리, 소리가 소음이에요. 에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음성을 준다면 누가 전쟁에 이르고자 준비하겠는가. 나팔은 빠바바바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분다는 개념이에요. 분다. 소리를 내서 분다. 그때는 음성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팔에도 음이 있어서 그게 들을 만한 음이 참 감미로우면 우리가 이렇게 감상을 하지만 음이 감미롭지 않고 그냥 불기치하게 막 그냥 지 멋대로 부르면 지금 그건 소음이죠. 그때는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어대는 7째 나팔은 분명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 분다고 불고 있는데 다들 요즘 이제 AI가 대세가 돼가지고 AI를 통해서 기존의 짧은 지식을 전부 AI가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제비로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기초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그냥 분별 없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자들은 그저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사역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핑계고, 그래갖고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를 바로 읽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걸 가서 눌러보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쳐봐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뜬다고. 그럼 가서 들어보고 잘못된 지식을 선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동영상을 보는 이들이 분별력이 없잖아. 그런데 댓글에 올려 있는 걸 보니까
딱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다. 그런데 댓글을 딱 보니까 그 잘잘못을 딱 이렇게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저게 맞지 라고 이게 들었으면 클릭수는 올라갔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선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스를 제공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퍼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교주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 삶이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보니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만약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가왔다. 접근했다. 그 음성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져지는 산과 불 붙여진 불과 흑은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해설삶의 음성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접근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자라는 얘기예요. 그들 삶 자체가 지금 넷째 날에 속한 자들이 다 결국 문둥병자들인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의 삶이 다섯 날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아니 목사님 요새는 나환자촌에 그 나오는 약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오. 그 실제 나환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영혼의 문둥병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 영혼의 병 들어서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거, 그걸 문둥병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는 거는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건 고쳐져. 옛날에는 그게 DDS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제 엄청나게 독했어. 머리가 막 빠지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록도에 가까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 성당에 가면 가져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 상처가 나면 그 빻아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했었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때는 뭐 약재들이 그렇게 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지 않는 약이라도 그냥 섭취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 사용하면 대충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 시절은. 그래서 그런 집단촌,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촌의 그 수용소죠. 그런데 들어가야만이 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문둥병자들을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둥병자들, 내 목숨이 영혼이 썩어져 들어가는 자들을 문둥병자라고 한다. 이어서 거기서 들은 삶은 말씀을 자신 삶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거절하였다.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문둥병자들이 우리 지금 이 스타우로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받아들이면 내가 여기 빠져들 것 같거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워. 두렵기는 두려운데 빠져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모든 게 다 백일하에 자기의 지금 신앙생활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거든. 거짓이라는 게. 우리 스타우로스 복음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들면 내가 완전히 그게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스타우로스 복음이에요. 그 종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종 만들어서 그거 만들려면 지금 진즉 다 만들었지. 그래 아직 내가 이러고 있어? 아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떨어지고 했으면서도 한 명이 남았어도 했잖아. 그걸 다 알고 있잖아. 그게 참여한 사람들. 그게 가성비, 이 수지가 맞냐고. 그게. 응?
강의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은 촬영하고 한 사람은 강의하고. 그 인건비가 나오냐고. 그 경제적으로 타당한 행동이에요? 한 사람 가지고 졸업시킨다는 게 3년 동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 지금 여기 넷째나 다섯째나 속한 문둥병자들이 자기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자기 영혼의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두려워서 지금 거기에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단어는 프로스키템이,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이 테오마이. 먼저 더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찾는 자에게 더해진다고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찾아야 돼요. 찾으라는 얘기가 구하라는 얘기는 입으로 기도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앉아서 그냥 구할 수 있어. 그거는. 찾는 거는 손과 눈이 움직여야 돼. 머리가 움직여야 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갖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지금 엉터리 번역을 해놓고 맨날 구하라고 그러고 앉았어. 그게 몸이 배가지고 지금 영혼의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걸, 그래도 그게 이 의식이 안 따라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의식을 바꾸라는 얘기를 지금 이게 안 따라준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한국 주가가 6천 시대에 왔잖아. 2,500선에서 언제부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다 그때도 2,500이었어요. 주가 지수가. 그게 지금 윤석열 때는 2,300까지 떨어졌어. 그게 지금 5천, 6천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게 오르는데 내 아이의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물가가 뛰고 유가가 뛰는 바람에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추경을 지금 신청해서 추경이 통과됐어요. 추경이 20조 좀 넘죠.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됐는데 야당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번에 협조해 줬어요. 뭐 때문이냐? 주가가 오르니까 회사들의 자산 가치 자체가 오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걸로 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인세가 20조 이상 거친 거예요. 법인세가 20조 이상 거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빚 내지 않고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이유가 없잖아, 야당이. 그러면 그거 추경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지금 옛날에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때 우리 다들 받았잖아요. 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금 가장 극심한 빈곤자들은 한 6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 위에는 한 50만 원. 그 위에는 좀 더 이제 낮게끔. 이게 차등 지급한다고 지금 그렇게 있어요. 국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 AI 시대와 지금 같이 병행하고 가고 있다고. 모든 지금 산업에 피지컬 AI는 사족 보행 로봇 또는 이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팔만 있어갖고 공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이런 것들을 다 피지컬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다 지금 AI 형태로, 그 로봇 형태로 지금 공장에 다 보급이 되면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의 가격은 떨어진다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주택을 만드는데요. 주택을 3일 반이면 만들어다 지어까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자재 들어올 때 검수하는 인원. 그리고 갖다가 딱 설치해 놓은 인원. 그 다음에 이제 경비하는 경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인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자재 값이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원자재와 인건비, 집안 체제인데.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운영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다운되는 거야. 집값이. 집값이 그렇게 다운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집을 사지요. 그렇게 싼 집을.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주식 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그 땅에 돈 박아놓지 말고 그거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기업 살고 개인들은 전부 다 주식 올라서 거기서 그 수입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떠야 돼. 의식이 깨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속한 문둥병자들은 이 의식이 깨지를 알아가지고 일곱째 날 스타브로스 복음이 선포되면 겁이 나. 모든 게 다 백일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 누가복음 14장 19절. 색다른 이도 언급하되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그 삶을 확증하러 가오니 당신을 탄원하오니 거절당한 나를 가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행동할 테니까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이 말이에요. 배짱에 배째라. 나를 가지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지세요라는 오늘 단어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절당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20절. 왜냐하면 짐승일지라도 산에 접촉하였다면 돌 발매질 당하거나 창에 맞아 거꾸러질 것이라고 경고받은 것을 저 삶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당연히 두려워서 쩔쩔매고 가면 죽는다. 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떨기 불꽃 그 앞에 섰을 때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니 그 산과 그 땅이 자체가 거룩한 데가 어디가 있어. 영적인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너는 그 더러운 신을 벗어라. 땅에 그 모든 오염이 묻은 그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을 벗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신발 벗으면 뭐 발냄새 나잖아. 발냄새 나는 그 상황 그대로 네 냄새 나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그 냄새가 나는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지금 일곱째 우리 스타브로스 복음이 선포가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영혼에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간다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동남아시아 등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템플에 들어갈 때 그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그 저기서 이제 그 발 씻고 여기 발 씻는 곳에서 발 씻고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는 거. 걸어 들어가면 아니 발을 씻고 걸어 들어가면 가면서 흙이 묻어갖고 더 더러워져. 그래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애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 씻고 신발 놔두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의식이나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나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장소만 바뀌었고 불교냐 천주교냐 기독교냐라는 이름만 바꿨지 의식의 행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셋째 날까지 있었던 그 연장선이 거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에서 절간에 다니던 사람들도 갑자기 교회를 전도되고 나왔을 때 전혀 거부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 기도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 이거 실은 차이야. 비슷하네? 응. 그러니까 별 거부감이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다섯 날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때 들어가면 그때는 종교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응?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다고 하는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 여섯 날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차이를 못 느껴. 그 의식의 차이, 그건 별 차이 없어. 그거나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요. 숟가락으로 밥 먹냐, 젓가락으로 밥 먹냐 이 차이요. 그 숟가락으로 밥 먹거나 젓가락으로 밥 먹는데 뭐 차이 있어? 별 차이 없다니까. 기독교는 젓가락을 먹는 거고 불교는 숟가락을 먹는 거 이런 정도 얘기라고. 짐승은 뜰이온. 짐승일지라도 산에 접초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맹수들을 산에 들짐승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이 되라. 야, 이 자식아,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아마 그 총신대 교훈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이 되자.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돼. 인간이 되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짐승이 여기 나오는 짐승, 뜰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수련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실제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가 없어. 세상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이걸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 도인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나 기독교 우리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짐승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을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사람이지. 그 마지막 아담의 아들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짐승일지라도 산에 접촉하면 뜨링가노 돌펠맨이 당한다. 리또 볼레오 창에 맞아 거꾸로진다. 카타 톡슈오 경고받았다. 디아스텔로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다. 페로라는 것은 운반하다, 감당하다, 짊어지고 가다 뭐 이런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그의 삶에서 나온 어떤 이가 언급하였다. 자칭 저 삶의 애언자요 크레데인 같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들짐승 삶이요. 사람을 들짐승으로 좀 표현했잖아. 악한 들짐승이라고. 들짐승이 무슨 뭐 도덕이 있어요? 뭐 있어? 어? 저건 먹어야 되겠다. 저건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배고프면 다 먹는 거지. 무의도시가는 배 삶이요. 배만 위한 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저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들짐승. 히브리서 11장 28절. 멸하는 이가 저 삶의 맏아들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저는 유월절과 피의 뿌림을 행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28절은 피의 뿌림이라 하니까 오늘 지금 나오는 우리 그 주제는 뿌림의 피예요. 뿌림의 피예요. 뿌림 피가 아니고 뿌림 명사예요. 뿌림도 명사, 피도 명사.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 28절은 피의 뿌림,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명사예요.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유월절과 피의 뿌림을 한 것이다. 피의 뿌림이 뭐예요?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냐 사람의 피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그리고 성 밖에 내던지고 돌팔매질 하더라. 증인 삶이 사울롯으로 초청된 청년의 발 삶 곁에서 저 삶의 옷을 벗어 두었다. 그리고 저 삶이 스테파노스를 돌팔매질 하자 접하여 초청하여 말한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스테파노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팔매질 당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이고 스테파노스는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돌팔매질 한 거예요. 몽둥이 찜질. 우리나라는 돌팔매질 또는 몽둥이 찜질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9절. 그래서 저 삶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저 삶에게 사람의 아들이,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자, 사람의 아들이 죽음 삶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때에는 무엇을 보았든지 아무에게도 지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가르치지 말라고. 지도하지 말라고. 지도한다는 거 이게 참 뭐예요? 계모하는 거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는 일이에요. 농촌 지도소가 왜 필요했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비료 없이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제 비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과학영농 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농촌 지도소 요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결실기에는 요소비를 뿌리면 안 돼요. 요소는 질소질이라 그거는 초창기에 활착하거나 아니면 자랄 때 뿌리는 것이지 결실기에 뿌려버리면 결실 안 해요. 그때는 가리질 비료를 뿌려야지. 이런 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걸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질소 비료는 이때 뿌리고 이때는 가리질 비료를 뿌리고 이때는 인산질 비료를 뿌리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그 전에 시골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아? 질소 인산 가리가 뭔지. 소 두엄 내고 돼지 두엄 내고 닭똥 두엄 만들어 갖고 그냥 밭에 깔을 줄 알았지. 그래갖고 농사일 줄 알았지. 그 질소니 인산이 가린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런 게 농촌 지도소 역할이었거든. 이거 지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지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단지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냥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몽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 그리고 다른 씨는 좋은 땅에 이르고자 떨어지니 자라고 무성하여 결실을 주더니 하나는 30삶을, 하나는 60삶을, 하나는 100삶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걸 이렇게 감당한다는 얘기는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잖아. 시간을 향해서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무는 가장 서 있잖아. 근데 뭐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거고,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열매를 1일날 매달았으면 30일날 이걸 15일날 30일쯤에 이걸 수확을 한다면 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1일에서 지금 30일까지 매달고 있어야만이 결실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폐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당한다는 개념도 있고 운반한다는 개념도 있고, 운반하는 것도 그걸 들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제주꾼들 많아요. 음료나 밥이나 이런 게 요리 같은 걸 다 2층 3층으로 싸가지고 막 쟁반에 딱 겹치고 올려가 한 손으로 딱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아니 머리에 딱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그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 음식 배달. 쟁반에 딱 얹어갖고 머리에 내놓고 딱 걸어간다. 아주 기술자예요, 그거. 그게 폐로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 그가 산으로부터 오시니 많은 무리 삶이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보니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만약 원치 아니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예. 세 번째로 갑니다. 예. 21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도 두려워서 모세스는 언급하였다. 나는 심히 두렵고도 떨린다. 모세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지만 정말 나도 심히 두렵고도 떨린다. 왜?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내 과거의 내 삶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저승사자에서 잡혀갔잖아요. 염라대왕이 앞에서 너는 어디서 왔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AI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방 같은 사람이 치부책을 들고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요즘은 레이저 같은데, 우리 공항 같은데 이렇게 톨게이트 통과하듯이 싹 통과하면 어때요? 스크린에 쫙 과거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 그때. 야,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잠깐! 그러면 어때요? 통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도 두려워서 모세스는 언급하였다. 나는 심히 두렵고도 떨린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 조작 검사들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뻔히 지금 자기 입으로 잘못한 얘기가 다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는데도 시인 안 하고 그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든지 하기 때문에 옛날 습관대로 이게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지도 몰라. 정권이 바뀐지도 모르고 이 정권 하에서 자기 잘못한 일도 그냥 커버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하면 하는 거야 그냥. 누구를 눈치 보고 누가 두려워서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백일에 딱 드러나면, 죄상이 드러나면 그냥 바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걸 모면해 보려고 지금 뭐 가소로운 짓거리야.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는 판타조, 두렵다는 얘기는 포베로스, 두렵다는 단어는 엑포보스. 요 포보스 앞에 에크가 더 붙었어요. 심히 두렵다는 얘기. 두려운 자체가 보면, 형체만 봐도 두려운데 그거에서 안에서 뭐가 불이 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심히 두렵다. 떨린다. 엔트로모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파이노예요. 파이노. 판타죠.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의식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의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삼성 반도체가 48조를 1사분기에 순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금년에 약 300조 정도 순이익을 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약 480조 정도, SK 하이닉스하고 둘이 합치면 최소 잡아도 700조 순이익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480조 순이익을 낸다면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만약에 주식을 얘기하는데, 의식이 아직 깨고 있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거는 경기의 흐름을 타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증설하고 막 그래갖고 막 대줬는데 경기가 딱 꺾이면 어때요? 이제 재고 쌓아서는 그럴까 봐서 아니 수혜 안 하겠어. 지금 AI 용으로 팔리고 있는 반도체 디램은 그거랑 틀려요. 그건 경기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은 그렇게 판대. 네.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계약합시다. 가격 딱 정해놓고. 긁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돈을 긁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산업 경제가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소 경제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걸 다 가지고 있어, 한국이. 수소 생산하는 거, 수소 보관하는 거, 수소 운반하는 거, 수소로 가지고 발전하는 거. 이 다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루고자 빠질 것이 두렵다. 이 두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마가복음 9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루고자 빠질 것이 두렵다.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왜 두려워? 그러면 사탄의 손에 빠지는 걸 안 두려워요? 자기는 지금 사탄의 손에 지금 빠져 있거든, 지금. 근데 그게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거든. 여기서는 손가락질 안 당하거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현재 실력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하거든. 근데 거기서 이쪽으로 다시 오면, 너는 과거에 이단에 있었던 애, 그럼 손가락질 할 것 같거든. 그리고 따돌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가 지옥이야, 네가 지금.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이게 착각.
착각은 순간이요. 우리 찍을 때 착각하잖아. 사진 찍을 때. 그 순간이요. 그 순간에 눈 감은 사람도 있고, 입 벌린 사람도 있고, 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럼 사진에 영원히 남아, 그대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마가복음 9장 6절.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심한 두려움이 발생하였다.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일이에요. 사는 일. 사도행전 7장 32절. 나는 내 조상 삶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스가 무서워 떨게 되어 깊이 깨달으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 이게 넷째 날 의식이라고. 넷째 날을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요. 모세를 할지라도 그렇다니까. 모세를 할지라도 깨달으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불가능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야죠. 태양광 발전. 우리나라 그 핵 분열이란, 지금 현재 핵 발전소에는 핵을 분열시킬 때 열이 나오는 것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핵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건 1억도 이상을 올려야 돼. 1억도를 어떻게 하면, 1억도가 아니라 비행기의 그 엔진, 에서 나가는 그 열이 1500대, 1500도, 1700도 이런데 그걸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1억도가 넘는 그런 그 온도를 무슨 수로 어떤 소재가 그걸 커버할 거예요. 근데 1억도가 넘는 것을 우리나라가 48초 성공했다고. 그걸 48초 동안 1억도가 유지하는 그걸 성공했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두주자였느냐? 아니었어요. 후발주자였는데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먼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였는데 벌써 우리가 그걸 48초를 성공했어. 한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정이 있고,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이 K-팝 무섭잖아요. 다음 얘기합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내 삶 시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늘적 예루살렘, 장자교회 등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뿌림의 피에 접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뿌림의 피에 접근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지금 다들 밖에서 나 못 가 라고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 그게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날은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 교육을 받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날은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나는 다섯째 날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육체를 쳐서 죽이려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었어? 아니, 못 죽었어요. 내가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쉬워. 마음만 바꾸면 돼.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차가 달려오는데 지나오는데 진짜 차 앞으로 뛰어 들어봤대. 근데 안 죽더래. 그런 사람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니까. 내가 죽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네 번째 22절. 그러나 내 삶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적인 예루살렘과 사자의 무수한 삶과 축제와 또 23절로 이어지는 시온 헬라어로는 시온, 히브리어는 찌온. 산과 시온성이 뭐 어디예요?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폴레이 테우 존토스, 하늘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 에프라이노, 하늘적인 예루살렘과 무수한 사자의 무수한 삶, 무수한 만이라는 단어예요. 미리아신, 안겔론, 무수한. 만이라는 단어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수하다는 얘기예요. 만으로 표현했어요. 축제. 파네기리스. 이게 접근한 것이다.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알아보았다 보니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천 삶이 시온산 산을 접해 섰는데 저 삶의 이마 삶의 접해에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저들이 지금 희생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희생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스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가진다고. 그게 지금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시온산에 있어. 그들이 시온산에 쓴다니까. 어? 아니, 한번 생각해봐. 문자 그대로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며? 신천지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그 14만 4천이 시온산이 어디요? 다윗성 아니요. 거기서 해야지. 왜 무슨 과천에서 무슨 14만 4천 명이 쓴다고. 과천에 무슨 산이 어디가 있어? 시온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중보 사역자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중보 사역자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파자하면. 그 중보자들을, 이게 지금 여섯째 이내 144천이 나오거든.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요새를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이에요. 그 뺏은 곳이 어디냐면 여부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건 어디 있어? 지금 중동에 있지. 근데 그것은 실제이지만은, 그건 그림자이지만은 실제는 네 안에 있다고. 이 안에 있다고. 다윗성에 누가요? 144천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희생양의 이름이 거기에 이마에 새겨질 거라고. 그게 새기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사내에게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감히 알아보았다. 하늘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그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 기독교 거요? 유대교 거요? 천주교 거요? 아니면 모슬렘 거요? 서로 나눠 있잖아 지금. 다 걸쳐 있어. 한 발씩 다 걸쳐갖고 자기 영역이 다 있어. 거룩한 곳에 더러운 그 사악한 자가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했잖아. 근데 거기서 같이 걔들하고 같이 귀신과 겸상을 하고 앉았어 지금. 그 거룩한 곳이라며. 그런 거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거는 그림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네 안에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더 나은 것에 얻으려 애쓴다. 이것이 하늘적인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저 삶에 하나님이라 직접 초청받을 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삶에게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하늘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그림자고 실제는 하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적인 것이요. 하늘하늘 봐봐. 저 하늘하늘 쳐다봐. 빈 공간이. 거기에 영원한 도성을 짓는 거예요. 네 하늘에다가 저 하늘이 말고 저 하늘에 짓는 것처럼 저 하늘에 영원한 도성을 짓는 것처럼 너의 하늘 안에 그 영원한 도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저 하늘에 떠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건 아니지만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 지금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 하늘 안에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지금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한시적이지만은 하고 있어 지금. 물리적으로는 과학자들이. 그런데 당신의 여러분의 영혼 안에 몸 안에 하늘 안에 그 영원한 도성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간다고. 여러분이 간다고. 여러분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물리적인 것이라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물리적인 건 이미 지금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다 지어놨다니까. 지금 띄워있어. 하늘에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 근데 어느 별로 갈 것이야. 참 꿈깨. 그게 하늘적인 거예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로 갈 거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갖다 붙이면 다 맞아.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다잖아. 지금 도착한 자도 있다잖아. 성경은. 그 유명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물어봐. 모세 정말 위대한 자예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과거에 40년간 인도했던 자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요. 옛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사람, 옛날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분도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간 자가 있다잖아. 접근한 자가 있다잖아. 그 물리적인 것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그 천국 죽어봐야 한다고?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 그리고 보좌 둘레의 사자 삶과 생물 삶과 장로 삶의 많은 음성을 내가 듣고 알아보았는데 저 삶의 수가 만 삶의 만삼, 수만이라고. 수만이요. 만 삶의 만, 수만, 천 삶의 천삼, 수천. 이거를 우리나라는 수만, 수천이라고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다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 만 삶의 만, 천 삶의 천. 그걸 이제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랬죠. 구약에서는. 보좌 둘레의 사자 삶과 생물 삶과 장로 삶의 많은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수만 수천이라고. 축제갑니다. 축제란 단어는 이제 판에 귀리스, 파스 더하기 아고라예요. 아고라가 뭐냐면 장터예요. 그러니까 파스는 모든 장터 이런 얘기인데, 장터가 어떤 것이냐, 우리 그냥 시장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이 형성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 과거에는 전부 장터에 가야 돼. 장터에 가서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네 장에 갈 때 따라가야 돼. 5일 장터에 가야만이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라디오가 없던 시절인가, 뉴스도 그런 시절인가.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오프라인 플랫폼, 지금 어디예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면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아니에요? 플랫폼. 그 사람들이 모여들잖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댓글 달고 또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는 그냥 뭔가 보여주고 그건 요즘 만들어진 축제들은 전부 상업적인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돈 벌기 위한 상업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여론이 형성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고라.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그런즉 실제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 삶과 경건한 삶과 장터 안에서는 모든 날을 조차 만나는 삶을 향해 토론하더라.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그리스 철학, 그리스 그 영역에서 이제 행해졌던 것이죠. 그런 곳을 장터.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옛날 이제 5일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마당놀이에 가면 그 마당 공간에서 모든 연극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극이 이루어지고 잠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 희로애락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축제 그랬어요. 18절. 그런데 어떤 에피쿠레이오스와 스코이오스 철학 삶이 그와 논쟁하더니 어떤 삶이 말하는데 이 수다쟁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은 외국 귀신 삶의 선포자인가 하더라. 이는 파울로스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파울로스가 전한 예수와 부활, 그 얘기가 외국 귀신 얘기인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미국신, 외국 귀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5번째 23절. 하늘,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축제와 하늘 삶 안에 장자 삶의 교회와 모든 삶의 심판자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인 삶의 영과, 그리고 24절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접근했다. 하늘 사흘 만에 장자 삶의 교회,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콘, 장자들만 모인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전부 장자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장자 삶, 하늘적인 장자들만 모인 교회, 장자 삶의 교회라고 있대. 여러분 자신이 장자가 된다니까. 장자 삶의 교회가 된다니까. 모든 삶의 심판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야 심판자가 되죠. 크리테스.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인, 디카이오스, 텔레오, 완전해진 의인 삶의 영삶에 접근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자 삶의 교회라고 하늘적인, 지금 교회가 하늘적인 장자 삶의 교회 맞아요? 다 영적인 얘기라니까. 일곱 주 날 거기에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통과해서 일곱째 날 안에 들어간 자들은 지금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지금 여기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야 합니다. 첫째 나신 분, 장자,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장자 삶의 교회라. 그러니까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22절 이하에 보면 첫째 부활 예수님, 그에 붙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텔로스, 이 상황이 이루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사탄을 마지막에 무정에 잡아 넣은 자, 본인 안에서 이걸 한 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구원함도 멸망함도 가능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재판관.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법원에 재판관들 보면 그냥 뭐 시험 봐서 된 거 아니에요. 시험 봐서 재판관 된 거라고. 근데 뭐 그냥 대단한 권력이라고. 자기가 개판으로 판결해 놓고 그거 건들면 안 된대. 누가복음 15장 7절.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이같이 회개의 필요를 갖지 않은 99 의인 삶에 접하기보다 회개한 한 죄인에 접하여 하늘 안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회개치 않은 의인 99 필요 없다고. 회개한 죄인이 더 필요하다고. 죄인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의인 된 거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치 않은 자.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는 깨달아 변화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건 속건제예요. 회개는 속죄제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속죄는 1년 기한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화목제사는 영원히 간다고. 영원히 죄에서 해방돼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회개합시다. 이래갖고 하면 회개합시다가 아니고 거의 반성합시다요. 지금도 지금 회개합시다라고 아마 오늘도 기도하는지 몰라.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맨날 하듯이, 응?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맨날 하듯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 응? 이것도 맨날 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야, 그냥. 그래야 그게 교회야. 왜 반복을 맨날 해? 아니, 창립 멤버는 10명이야. 그 중에서 일부 죽고 이제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계속 들어오지. 2기 멤버, 3기 멤버, 4기 멤버 계속 들어오지.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누굴 초점을 맞춰야 돼? 제일 끝발일, 꼬발이를 초점을 맞춰갖고 맨날 하잖아요.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창립 멤버는 어때? 맨날 회개하는 거야. 맨날. 평생을.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인원 구성을 보면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렇게 교육하는 데도 많다고. 교육도 그렇게 해. 강의도. 그러면 안 된다니. 그 강의가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우리 스타워스 강의는 그렇게 안 해. 딱 인원 됐으면 출발해갖고 3년 딱 가. 떨어진 사람들, 일부 들어오겠다. 초창기는 받아줘. 어디서? 홈페이지에서 그걸 처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커버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라.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받아주지만 중간에 안 받아줘. 그리고 그 인원이 끝까지 가. 중간에 많이 떨어지지. 그 졸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적은 숫자예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3년 교육이. 학교 교육이 똑같잖아. 학교 교육이 그렇게 하잖아. 중간에 막 받아줘? 안 받아주잖아. 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다 배웠으면서 왜 교회 교육은 그렇게 엉터리를 하냐고. 그게 다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해진 의인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완전해진 의인이면 그냥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의 필요를 갖지 않은 99 의인도 있다니까. 자칭 의인. 이는 완전해진 의인이 아니요. 자칭 의인이지. 그런데 회개한 의인은 이건 완전해진 의인이라고. 이들을 기뻐한다고. 이들을 하나님. 여섯 번째 24절. 이어서 신선한 계약의 중보자 예수스와 아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전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자인 예수스와 아벨보다도 더 뛰어난 게 뭐냐? 뿌림의 피라고. 피 사건, 피 세례. 죽는 문제. 중보자인 예수가 오셨어서도 내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유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예수까지 나오잖아요. 피 흘린 자들. 근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 그게 피세례거든.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으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얘기죠. 참 성경적이에요.
신선한 계약의 신선한 계약, 이게 언약을 이제 계약으로 바꾼 날 있죠. 근데 대개 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카이노스 디아테케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네오스 디아테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네오스는 싱싱한, 신선한 새 것이에요. 신선한, 싱싱한, 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계약이에요. 네오스 디아테케. 중보자, 메시테스, 뛰어난, 크레이손, 그 다음에 뿌리며 피, 하이마티스, 판티스, 흐란티스무.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즉 내 삶은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싱싱한 누룩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누룩 없는 삶같이 생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생반죽덩이, 신선한 반죽, 생 또는 신선한, 뉴스, 신선한 것들. 생반죽, 신선한 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이라고 하는 죽음이 죽어야 신선한 거죠. 겨우 내 지금 죽어 있다가 봄이 되니까 지금 봄비가 내리니까 파락파락 지금 오르잖아. 새석이. 히브리서 8장 8절 카이노스 좀 봅시다. 왜냐하면 그가 저 삶에게 꾸짖으며 말씀하신다. 봐라, 날 삶이 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새 계약을, 여기는 카이노스예요. 새 계약을 이스라엘의 집에 접해 그리고 유다의 집에 접해 공동 완성할 것이다. 목표는 카이노스 디아테케예요. 그러나 죽고 살았을 때는, 그때 죽고 부활했을 때는 네오스 디아테케예요. 그걸 우리가 카이노스 피의 언약이다. 새 피, 언약의 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계약이 이제 계약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계약의 피. 계약의 피가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피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피가 탁한 피에서 싱싱한 피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싱싱한 피가 또 음식을 먹으면 또 이게 탁해질 거 아니에요. 또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는 카이노스 디아테케라고, 카이토스 피예요. 그래서 그건 더러워지지 않는 피예요. 오염되지 않는 피예요. 당뇨도 안 걸려, 그건. 히브리서 9장 중보자 신이, 새 계약의 중보자 신이 어쨌든 첫 계약에 접한 위법 삶의 속량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었으니 초청받은 삶이 내세역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여기도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계약,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새 계약, 새 언약의 중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네오스 디아테케가 됐든 카이노스 디아테케가 됐든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죽음이, 옛 구습이 죽지 않으면 새 것이 계약이 안 돼. 그게 신선한 계약이 됐든 카이노스 계약이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조차 성령이 거룩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에 이루고자 은혜와 평화가 네 삶에게 가득차게 될지어다.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거 뭐예요? 천국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피 뿌리기 없이는 피를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 3차원의 사고, 의식 구조를 가지고는 천국에 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3차원적인 땅적인 사고에서 하늘적인 사고로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고지가 하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울려오질 않는가 봐. 그 말이 다가오질 않는가 봐.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족함을 조차 타락 삶에서 노임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 것이다. 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 에베소 2장 13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있나니 예전에 멀리 있는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피 안에서 가깝게 되었다. 가깝게 되었다. 생사를 나눈 혈맹,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를 나눈 형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스와 내가 피를 나눈 형제가 돼야 돼. 피를 나눈 형제, 혈맹. 지금 피를 나눈 형제가 지금 뭡니까? 우리는 6.25 때 참전 18개국들하고 피를 나눴죠. 북한은 중공과 피를 나눴죠. 그래서 혈맹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살림이 점점 좀 나아지니까 그때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그 참전 용사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의료 치료도 해주고, 의료 지원도 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특히 지금 못 사는 데가 이디오피아 같은 데 아니? 그 사람들이 그때 참전 용사들이 아직도 지금 생존해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정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걸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수식을 할 때, 끈끈한 정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정 때문에,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미운정이 어디가 있어. 고운정만 있어야지, 맞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을 할 때, 끈끈한 정 때문에, 또는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정이요. 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어때요? 정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뭐라 그래? 왼수 그러잖아. 왼수하고 같이 사는 게 정이요. 그게.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한국의 문화의 본질인 이 정에 폭 빠져 살고 있어. 지금 러시아는 한국의 초코파이에 폭 빠져 살고 있어. 누가복음 22장 20절. 그와 같이 만찬에 결합하여 잔을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에서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쏟아진 새 계약이다. 혈맹. 새로운 계약. 피의 계약이에요. 피로 맺은 혈맹의 계약. 그건 피를 흘린 형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어디가 있어. 마무리합니다. 짐승일지라도 산에 접촉하였다면 돌 팔매질 당하거나 창에 맞아 거꾸러질 것이란 경고의 저 삶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모세에서도 심히 두렵고도 떨린다 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은, 네 삶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 하늘적인 예루살렘 사자의 무수한 삶 축제의 하늘 삶 안에 장자 삶의 교회 심판자 하나님 완전해진 의인 삶의 영삶 신선한 계약의 중보자 예수와 아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전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삶을 직접 고백하는 자,
19절 제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20절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일곱 첫날에 들어간 자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